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켜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모델이다. 구원해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광야에서 저질렀는가 전부 합쳐서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구원해 냈는데 믿지 않으면 멸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제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만일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리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 가운데 버리셨다. 스가랴 1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열조가 이 광야죠. 광야에서 살 동안에 너희는 악한 행실을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 했으나 그들은 무시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처럼 하면 너희도 멸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스가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이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 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이 고집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고집이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파수꾼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린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삶의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는 원문에는 내 안에 있어, 뭐 붙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영어에서 in Christ입니다. 여기서 in me인데 NMO는 in me입니다. in Christ는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이 늘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게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신학적 뿐만 아니라 신앙적 용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이 뭘까요? 그리스도 밖. 우리가 방, 이 방입니다. 룸 밖, 룸 안. 룸 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생각 없이 살고. 그리스도 안은 이 룸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제해버린다. 열매가 곧 심판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인미, 그죠? 거한다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스트롱 사전을 옮겨놨죠. 매노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견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다 곧 지속적으로 견뎌야 돼요. 이 견딤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게 앞으로도 보십시오. 세상이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벌써 유럽의 어떤 국가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동에 입원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법이 통과됐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적인 채널에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로 입원시킨다고요. 집어넣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유튜브를 그만두라 하신지 이유로 알겠습니다. 최소한 제게 정신병자를 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미 그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나 백신 안 맞겠다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저는 해봅니다. 만약 내가 끌려갔을 때 정신병동에 그리고 어떤 압박이 가해올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견디는 훈련.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견디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처럼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끝까지 남아있다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이렇게 동격으로 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박해와 변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게 뭐라고요? In Christ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견디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결국 가지가 마른다. 마른 가지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리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지속적으로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 열매는 우리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뭐 많이 생기고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열매는 참 쓴 열매, 쓸 열매. 핍박을 견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그 열매. 우리 이스라엘처럼 지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준엄하십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실 만큼 인자하시지만 지옥을 만드실 만큼 준엄하시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없습니다. 준엄하심밖에 없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도, 이게 카이수가 너까지도입니다. 뜻이.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까지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까지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찍었는데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까지도 찍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도 지킬 수가 있다. 자, 지키다라는 에코페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에크라는 단어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콥토라는 단어가 합쳐서 에코페스가 됐는데요.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이고 콥토는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코페스는 쳐서 가지를 꺾어서 완전히 집어던지는 것 밖으로. 그래서 너도 지키는 바들이라.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서 부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에코페스,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켜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머물러 그 계명을 지키고 어떠한 박해가 와도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올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팬데믹이 들어가면 빅카드도 제한시킬 겁니다. 빅카드를 통해서 정말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아이디 비번만 오픈하고 나머지 다 닫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사람만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땅만 버리지요 이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습니다. 첫 해는 열매 안 맺죠. 그냥 나무가 자라느라고. 그 둘째 해 2년 되면 조금 열매가 조그맣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년에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뭐해지니까 찍어버린 거예요. 저희 마당에 수국이 있거든요. 수국이. 이놈이 3년이 됐는데도 꽃을 안 피워요. 제가 찍어버릴까 하다가. 꽃 안 피는 수국은 뭐처럼 생기지 아세요? 깻잎하고 똑같아. 깻잎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수국 이파리 주면 쌈 싸먹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깻잎만 열려있으면 참 못 났거든요, 그게. 저걸 갖다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만 더 기다리자. 저는 성경적으로 4년 기다려야 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다 파버려요. 자, 저렇게 급한 사람 만나면 빨리 끝나. 저는 한 해만 기다리자 그랬거든요. 왜?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거든요.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기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뜻이 뭔지는 지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갑니다. 뜻은 이제 좀 찾아봅시다. 좀 이따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뜻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행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노릇하니까 뭐 나쁜 짓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구원의 법이 뭡니까?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불법이 뭘까요? 뜻을 모르고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할 수 있습니다. 목사 할 수 있고 뜻도 모르면서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뜻을 모르고도. 그 뜻은 뭔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잘 아는 현실의 권사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충행교회 김창인 목사님 활동 당시에 한국 초대 상황에서 참 명성을 떨쳤던 분입니다. 현신의 권사 복음 전도회. 거기서 시작을 했죠. 서울 교남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용산 그 역 뒤쪽에 땅이 엄청나게 컸죠. 거기에 현신의 권사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약 스타덤에 올랐죠. 제가 이분 집회 현장에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
거기 신방착한 적도 있고요. 그랬던 굉장히 권능이 있었던 분인데, 신문에 보면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고 헌금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참 그 당시에 쇼크였습니다. 신문에 보면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의 현실의 권사 30억 기준. 이게 30억이 그때 30억이면 지금 뭐 300억도 넘는 그런 돈입니다. 질병 치료를 통한 선교 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현실의 권사가 30억 원을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북한 선교원에 기증했다. 그래서 김창인 목사가 그 돈을 가지고서 30억 기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조준상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기 태교원의 어떤 기도원에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을 기증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신해복음 선교회를 이끌어온 현 권사는 고위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까운 신해복음 선교교회 등 전국 세 곳의 교회 대지를 이번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근데 뉴스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왜 그랬을까? 하루아침에. 은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사역에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모든 재산 다 드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거의 계기는 이 사람이 밤에 꿈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를 모르시느냐고. 근데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러더래요. 현신을. 아니 현신에 모르십니까? 난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봤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 일을 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그래서 한국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을 거론해서 이분들은 모르시느냐 물어봤는데 모르신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조영기 목사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 모르십니까? 조영기? 나 모르겠다. 그럼 한경직 목사 모르십니까? 글쎄요, 들어보긴 했는데 조금 알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조영기 한경직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조영기 모른다 하더라. 회개하십시오. 한경직 모른답디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가 말 앉았어요. 아침부터 암탉일로 재수가 없다더니만은 웬 여자가 버럭 감을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하여 허락을 받아 뒤에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 바로 이제 살아나게 된 계기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상을 받아 죽었는데요. 죽었다 살아났죠. 마침 시신은, 이 현실의 권사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칠성판 뭐 아시죠? 이게 나무 판때기. 관에 넣기 전에 나무 판때기 거 있습니다. 거기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입관에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 있었는데 그것을 전에 모 선교단, 북한 선교단체에 기증을 했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 하셨던 그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더라. 회개하라. 근데 먹히고 하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멀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이 이겁니다. 아포크레이트 FM, 어이 엘가즈만의 텐 아노미안. 여기서 제가 떠나가라는 말과 불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서 꺼져 이거죠. 꺼져. 아포크레이트. 아주 단호하게.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아포크레이트 FM 내게서 꺼져 이거예요. 아주 이 소리를 들을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자, 아포크레오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이 아포라는 앞에 있는 것이 from입니다. from. 코레오라는 것이 내게서부터 가서 코레오는 격리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이 공간에서 떠나서 어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가라 이 뜻입니다. 벌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에 같이 있다는 것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내가 있는 곳에서 꺼져 이거예요. 꺼져. 그리고 널 위해서 네가 받아야 할 장소로 가. 이게 나를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떠나. 불법이라는 단어 아노미아는 이겁니다. 법이 없는 상태죠. 법이 없는 상태.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모르는 상태. 그런 법이 있었어? 나 몰랐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너 안 돼.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왜 제게 저를 떠나라 하십니까? 몰라도 죄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violate는 뭡니까? 어기는 거예요. 아는 건데 알고도 어겨서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법이 있는데 구원의 법을 몰라도 두 번째, 알고 지키지 않아서 그게 불법이다 해야죠. 그게 뭘까요? 뜻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의 법의 가장 핵심은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뭔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뜻을 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변명 안 돼, 그것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Lots of people in that day say, Lord, Lord. And he says, I never knew you. There is a holiness without which we will not see the Lord. I really believe that. There is a practical, daily, lived out righteousness without which nobody gets into heaven. Which means that Jesus will say to some professing Christians on the judgment day,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Even though they said, Lord, Lord, we did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and went to church every Sunday. He dismisses them as evildoers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It also means that there are many church-going people who believe that they are saved because they once prayed to receive Jesus, not realizing that the proof of the genuineness of that prayer is perseverance in faith and holiness. That when he speaks about few finding eternal life, he's talking about those who profess his name. Among those who call Jesus Lord,
few of them will find eternal life. Nobody purposes to go to hell. They all think to get right with God before the end. And most men make shipwreck. Few there be that find it. You mean all those many people, they just lived the life all hell bent, they wanted to go to hell, expected to go to hell, men don't expect to go to hell. And most go. Because we already know these people consider themselves disciples, and they call Jesus Lord, Lord. But their life is not marked by the will of God. And so to sum this up, this is what's being said. Depart from me. Those of you who considered yourself my disciples and even emphatically declared me to be Lord, but you did not commune with me, and you lived as though I never gave you a law to obey. I just described American Christianity. The 60 or 70%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who believe that they're converted because one time in their life they prayed a prayer. I'm astounded, bewildered, confused, baffled when people tell me in America we've 75 million peopl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we're the rottenest nation on earth. Come on. Let me tell you something. Lost men, lost women, which is most of the people. Remember, few there be that find it. Oh yeah, there's lots of religious people. Lots of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heaven. Lots of people in that day say, Lord, Lord. And he says, I never knew you. What he's saying is, not everyone who emphatically declares me to be Lord wi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This is not some secret discipleship here. This is not some hidden thing. This is a person who would emphatically say, yes, I'm a Christian. He says, not everyone who says this wi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which is synonymous with not everyone who says this is truly Christian. What he's teaching is simply this. Those who have truly believed do so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which they've been regenerated and made new creatures. Through this miraculous work of salvation and the continuing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ir life, their lives and manner of living are changed. And so that the true Christian is Christian by believing in Jesus, but you know he truly believes in Jesus because of the changes in his life. And those changes are marked by conformity to the will of God. I believe we're going into the darkest days that humanity has ever known. So dark, they'll make the dark ages look like midday.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뜻이 뭘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직역하면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들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뜻은 델레마는 변동적인 뜻입니다. 변동적인 뜻 그리고 불변의 뜻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뜻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하나님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뜻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델레마, 변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귀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의 뜻을.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뜻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In Christ,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행을 받는 거죠.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삶. 그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좋은 열매가 맺히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형식적으로 주님을 아나 내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쳐서 가지를 분질러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안다라는 에피그노시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exactly,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다, 발견하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속에 맺힌 열매로 정확하게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속지 않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선교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은사와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당신 속에 열매 없음을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 자, 열매가 심판의 근거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서늘하다. 땅을 파서 덜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또 그 아래 순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롭게 사는 것. 이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성품이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옛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할 사람이죠.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정확히 할 것이다. 정확히.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절히 이 9가지 열매가 있으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밑에 영어로 쓴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도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오는데 반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율법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아가페. 하다가 중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물론 아가페는 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언어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그리스 사회는 사랑을 4가지로 묘사합니다. 아가페, 필로스, 스토르게, 하나가 뭐더라? 에로스. 예, 에로스. 에로스를 잘 아시네요. 에로스라는 것은 이기적 사랑입니다. 우리 에로스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원래의 뜻은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역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심에 출발하는 거죠. 내가 좀 잘해주면 안 되나? 예. 남녀 간의 사랑도 에로스가 될 수도 있고 아가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에로스와 반대죠. 그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스토르게는 우리가 아는 게 혈육적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이 아니거든요. 필로에는 동호의 사랑이거든요. 필로에. 그러니까 내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필하모니, 음악 하모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로소피, 철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해요. 필라델피아,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필 붙은 게 맞습니다. 필로로지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 성도님, 교우님 잘 지내다가 교회 딱 떠나면 쳐다보도 안 합니다. 동호회 사랑한 거예요. 동호회 사랑. 참 사랑이 아니죠. 그건.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뭐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가페는 뛰어넘어서 내가 먼저 희생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사, 그가 먼저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남편에,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내가 희생해서 그냥 섬겨주고 그를 기쁘게.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게 아가페거든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맞춰주는 행위. 아가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떠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왔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을 다 보냈죠.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가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를 전도해서 갔지만 요한도 세례 요한이 제자였거든. 다 보내버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뤘습니다. 인기도 잃고, 그는 점점 흥하여 하려.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그 뜻이 의역을 하면 그는 점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하고 나는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러한 기쁨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기쁨, 상실의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 그것을 커튼 뒤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는 잊혀지잖아요. 참 쓸쓸하거든요. 이 스타가 잊혀지는 거 참 쓸쓸해요. 근데 자기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일종의 아가페입니다. 내가 달아지고 상실해지고 상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도 이런 아가페가 있을까요? 그래야 됩니다. 이 아가페. 교인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아가페.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 아가페. 히락, 카라는 아침에 말씀드렸지요. 카라가 계속되면 카리스마가 된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서 오는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가페함으로 내 속에 생기는 무한 기쁨. 신적 기쁨이죠. 그 제일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아가페가 오면 뭐가 올까요? 기뻐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상 빡빡 쓰고 다니는 사람 있죠. 아가페가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상 딱 한 대 칠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 기뻐해. 모든 환경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너 기뻐해야 돼 라고 의무감을 주지 않더라도 저절로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기뻐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가페를 알면 카라가 오고 카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랑이라 화평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저는 달리 번역합니다. 에이레네가 화평, 피스가 아니라 원래의 뜻은 calm입니다. 고요함이에요. 고요한 화평이죠. 막 미쳐 날뛰는 게 아니고 좋다고 막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막 그렇게 발짝발짝 뛰는 촐랑이 아니라 이것은 고요함에서 오는 원래의 뜻이 calm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불안한 제자들이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에이르네 평화가 있으라. 그때 쓰인 이면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는 원래 고요함입니다. 어떻게 고요하냐면 주변 상황이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도 고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태우고 배를 가시다가 한 번은 예수님이 안 태우고 제자들만 태워서 보내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4장은 예수님이 함께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 두 번인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고물에 주무셨습니다.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물을 퍼내라고 난리가 없이 났습니다. 그때 나중에 깨우죠. 주여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에이레네 고요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밖에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도 주님 안에서 고요할 수 있는 마음, 평화, 이건 신뢰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죽든 살든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고 이 강렬한 확신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뒤집어져도 고요할 수 있는 에이레네. 이거 있는 사람이, 고요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피스, 화평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고요함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내적인 고요함을 잃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아이들의 휴대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1분을 못 떼놓는데. 1분. 그러니까 덮고 1분 만에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카톡하고 계속 듣고 계속 보고 중독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바쁜 거예요. 불안하고 막 별이 별 게 막 눈 감고 있어도 평화, 고요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뭐 집신이 거꾸로 날고 대문짝이 날아다니고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 갑자기 계란을 3개를 싸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싸야지 안 깨질까? 그 생각이 왜 나? 그래서 계란 그 판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위아래 덮어가지고 고무줄을 묶을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릇에 넣어가지고 또 뭘 넣을까? 그 생각하다가 이 주부의 마인드거든요, 이게. 이건 주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부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에 깼습니다. 지금까지 안 자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다가 깨면 왜 쓸데없는 생각이 날까? 이게 참, 저는 그래도 비교적 고요한 편인데. 그래서 파스칼,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을 저는 파집사라고 부르는데, 집사예요. 정말 경건한 분이죠.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팡세가 상념, 생각이라는, thinking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어로. 팡세에서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죠. 오늘 현대인들은 골방에 고요히 있지를 못한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다. 골방에서 고요히 있을 수 있을 때 그의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에이리네. 우리가 종종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평화하라 고요해라 하셨던 것처럼 저도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능력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아가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기뻐해요. 카라. 기뻐한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이. 그리고 화평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